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오던 한 거지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며 남겨놓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한평생 밥동량을 얻기 위하여서 들고 다니던 밥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길을 지나던 한 사람이 그 거지가 남겨놓은 밥그릇을 보고는 이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모양이 굉장히 좀 이렇게 빛이 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갔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이 밥그릇이 어떤 밥그릇이었느냐, 조선시대 때 그 당시 왕실에서 황제가 쓰던 아주 귀한 골동품이었습니다. 당시 시가로 따지면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그런 값비싼 골동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한평생을 그 3억짜리 밥그릇에다가 밥동량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거지로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그릇을 주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횡재를 한 것이죠. 횡재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의 아들이 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참 그 거지분 바보 같네요. 아니, 자기가 늘 사용하던 그 그릇이 그렇게 비싸고 귀한 건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자 이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그 거지만 불쌍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을 아느냐.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닙니다. 광수생각이라는 저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광수생각. 지금은 안 나오는 거, 예전에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한동안 한창 베스트셀러였는데 광수생각, 만화책인데요. 저는 만화도 좋아합니다. 저는 어떤 책이란 책은 다 좋아합니다. 만화책. 웬만한 철학책보다도 저 광수생각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자신이 들고 다니며 동냥하던 그 밥그릇이 세상에 3억짜리 그 엄청난 값비싼 보물 중에 보물이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 만약 그 거지가 그 밥그릇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는 당장 그것을 팔아가지고 더 이상 궁핍한 삶이 아닌 참으로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있던 그것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평생을 거지로 살다가 죽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 이 예배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배란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늘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란 지상에 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신비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이 자리, 이 공간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거하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의 이 자리, 이 모임,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이 예배가 무엇인지 마치 앞서 우리가 살펴본 거지와 같이 이 예배의 가치와 영광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인지를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영국 런던의 이 한 주택 창고에 수십 년간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꽃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꽃병을 소유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 집을 상속받은 남매가 창고를 정리하던 중에 이 꽃병 하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범상치 않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꽃병이 어떤 꽃병이었느냐? 예, 중국 청나라 제6대 황제였던 그 건융제, 중국 청나라에서 가장 이 역사적으로 부강했던 이 건융제 시대에 실제로 중국 황실에서 사용했던 이 꽃병이 바로 그 집안 창고에 있는 꽃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모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자기 집 창고에다가 이 꽃병을 방치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도자기가 당시 중국 도자기로서는 사상 최고가인 4,300만 파운드. 예, 그거를 그 당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770억이었다 그럽니다. 770억. 이야, 770억. 세상에 감이 안 오죠. 감이 770억짜리 도자기를 자기 집 창고에다가 그렇게 수십 년을 방치해 놓았으니, 야, 이 부모님 그나마 그래도 다행히 그 자녀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망정이지. 야, 이거 진짜 뭐 딴 사람 손에 들어갔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 770억. 예, 여러분들 2025년에 정말 이러한 횡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770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영적으로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770억이 뭡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냥 늘 있는 예배니까, 항상 있는 예배니까, 뭐 오늘 예배 못 드리면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이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결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가장 신령하고 또 영광스럽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또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가 만나고 이어지고 하나가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땅을 사랑하는 지상의 인간이 천상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시간, 유일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냐? 바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교제와 연합,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사랑과 그 충만함으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니까?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큰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같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먼저 내렸고, 제가 잘못했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내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먼저 내리고 저는 뭐 당연히 제 아이가 뒤에 따라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쎄한 거예요.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세상에 애가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문이 닫힌 겁니다. 와, 그리고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가 그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몇 층에 살고 있었느냐? 14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 그때 저희가 2살이었는데 2살인가 3살인가. 와, 제가 진짜 너무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아파트 14층에서부터 1층까지 진짜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어. 어떻게 그냥 날라가는지 제가 그때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은 저희 집 사람한테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진짜 지금까지 숨겨놓은 비밀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진짜 가슴이 진짜 덜컥 내려왔는데, 그냥 아파트 14층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1층까지. 정신없이 어떻게 뛰어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1층까지 가면은 과연 내 아이가 거기 과연 있을까, 제대로 있을까, 이거 혹시라도 이거 괜히 엄한 사람이 이거 그냥 이거 데리고 갔으면 어쩌려나. 14층부터 1층까지 내려가는데 정말 이게 그냥 먼저 그냥 마음이 죽겠더라고요. 죽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다음 달이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도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모든 좋은 것에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고,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시고, 너무나 은혜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25년 올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중순이 되어 있어요. 2월 중순이야 벌써. 좀 있으면 3월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일평생 우리가 드린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 예배였는가?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예배였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였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드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참되고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느냐? 바로 진리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 또 다른 별칭이 뭐예요? 무슨 성령님? 진리의 영.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이시도 하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바르게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각인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이 성경 66권,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과거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의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도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 기념하라라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혹은 나를 예배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 아침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그 포도주잔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제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게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눈에 보이는 말씀, 가시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이 성찬 예식,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떡과 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또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여건상 이제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1년에 2번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는데, 또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앞으로 또 이제 여건이 된다면
뭐 2번 아니라 더 많이 그렇게 우리가 또 그런 성찬仪式을 거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기념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적 간격을 초월하여서 2000년 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때에 2000년 전에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고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도 2000년 전에 그때 그 자리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런 놀라운 이런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의 주일 예배란 바로 그날의 그 사건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그날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이 말씀, 이 언약,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2025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능력으로 실현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저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거룩한 시간인가.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죠. 예배란 바로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으로 임재하실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날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축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 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 바로 이 예배.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 이 예배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영원한 재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요즘 같은 시국에 이런 비유를 좀 들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거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여러분 청와대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잘 때 입던 옷 입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슬리퍼 칙칙 끌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러 저 광화문 청와대로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앞에서 그냥 카트 당할 겁니다. 아이고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좀 다시 좀 집에 가서 좀 씻고 오시라고 좋은 옷으로 좀 그래도 좀 갈아입고 오시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이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었어요.
주일 전날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죠. 그래서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미리 꺼내다가 잘 다림질도 하고, 또 왁스칠도 하고 말이죠. 아니면은 새로 산 옷, 항상 새로 산 옷은 언제 처음 입어요? 주일날, 주일 예배드리러 올 때 처음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깨끗이 씻고 몸 단장하고 또 헌금도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지갑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미리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정말 구별된 마음으로 제일 정말 있는 제일 깨끗한 그런 헌금을 준비해다가, 헌금이 막 구겨졌으면은 다림질로 다려서라도 말이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엄청난 부흥을 하였습니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만 부흥하나요? 아니죠. 나라도 부흥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의 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니까 나라까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정말 비약적으로 폭발적으로, 6.25 전쟁 끝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저 이디오피아보다도 저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는데, 세상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경영의 신들을, 경영의 인재들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때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때의 과실을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그 기원이 있었다? 영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 예배의 부흥에 여러분 그 비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드려도 말고,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좌장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배로 신앙의 본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키 권사님이 손주를 데리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손주가 매주일 예배제로 나와야 됩니다. 할머니 손잡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주의 궁정,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몇 날보다 낫다고요? 첫날보다 낫다. 이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 저 잠깐 좀 놔주시죠.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10절 말씀.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다른 곳은 이 세상 그 어떤 거, 저 홍대에서 노는 것보다도, 저 뭐 요새 성수동이 핫하다 그러는데 저 성수동보다도, 저 광화문보다도, 지금 또 어디서 모이시죠? 저기 한남동에서 모이시나?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그의 목숨을 거시는데, 세상 그 어떤 곳은
뭐 라스베가스, 좋은데 어디 있습니까? 또 뭐 신라 호텔, 예. 여러분 신라 호텔 1000개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그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에 그냥 내가 그냥 그 보초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감동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 누리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즐거움보다도 주의 전에 나와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 신비한 은혜, 참아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기쁨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의 삶이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